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막걸리를 먹다 그야말로 들켰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반응이 제각각으로 나타났어요. 초신자는요, 충격을 받아서 아예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오래된 신자는요, 충격받은 그 초신자를 데리러 갔다가 도리어 목사의 또 다른 비리를 듣고요, 충격을 받아서 딴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은요, 뭐라 그러니, 역시 우리 목사님은 앞서가는 분이야. 그러면서요, 다음 원래의 장소로 호프집으로 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총무 집사는 충격받고요, 다른 교회로 떠난 오래된 신자를 찾아갔어요. 아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믿을 놈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목사들을 싸잡아 욕했고요. 그런 다음에 당장 재직회를 열어서 노회에 보고해야 됐겠다고 이렇게 의문장을 놓았고요. 그런데 안수 집사는요, 수석 장로를 찾아가서요, 목사 청빙 광고를 내야 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문의했대요. 그리고 1년차 장로는요, 다른 교회 친구한테 좋은 목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고요. 또 아울러 5년차 된 장로는 자기가 잘 아는 좋은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를 모셔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원로 장로만 재직회를 열어서 이제 찾아온 그 당회원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 술 아니고 우유야. 나도 먹어봤는데 진짜 우유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와 같이 처한 환경과 위치와 상황과 생각하는 사고에 따라 생각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물론 제가 웃자고 한 유머지만요, 교회들이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 죄인지 그거조차 모르고 엉뚱한 막걸리로 목사를 정죄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들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나타내는 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그런 무지로 인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없어요. 술에는 누룩이 들어가거든요. 누룩이 바로 비진리예요. 비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게 비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데 그깟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소주를,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비진리를 배척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뜻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비진리를 배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의 외침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40일간 금식하시고 강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요, 제일 첫 번째 하신 이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은요,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기적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없었고 이해시켜 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완성되었고요. 그것을 이해시켜 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데 기적이 왜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짚고 가보자고요. 예수님과 제자 5명이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참석했어요.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동안 치러져요. 그래서 혼인집에는 항상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요, 잔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요, 이제 내가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너의 메시아됨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마리아가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그 의증을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다소 우리가 듣기에는 무례하게 들리는 그러한 내정한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쓰인 그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사실 무례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여자를 아주 높여 부르는 그런 존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 속에는요, 존경의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7장 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준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리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주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올라가시겠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사실 말없이 올라가셨어요. 사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들어있어요. 4절에 보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주님은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요구에 뭐라고 하냐면 노하셨어요. 마리아가 혼인집에서 요구하는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나 7장에서 예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예수님 기적이라도 한번 일으켜서 메시아답게 자신을 세상에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에 올라가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주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해서 종말의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해야 됐고요.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심으로써 율법을 모두 지켜내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치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면서도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이는 인간들이 요구하는 힘으로는
당신을 증명해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요구와 상관없이 내 일을 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요구한 것이나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구하는 것과 거의 흡사해요. 주님의 권능으로 병도 치유해 주시고 복을 많이 부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나를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건데요. 그게 오늘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주님께 내 삶의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아우성들이에요. 주님은요, 그렇게 이 세상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그 대답 안에는요,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 때는요, 요한복음 내에서도요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때가 가리키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거는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16장 32절에는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루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가리키는 때는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흥얼두꾸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요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주님의 대답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때를 잘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종말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어떻게 알아요.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요구가 채워지게 되면요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탐욕은요 끝이 없기 때문에요 자신의 삶의 포도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이시켜 가시는 그리스도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 지구상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바로 오늘도 될 수 있어요. 지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급작스럽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뜻하지 않은 급박한 병에 걸려서 우리가 종말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개인의 종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